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롱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판단. 다시 한번, 조롱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판단.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면 일이 잘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다고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은 내가 괜히 믿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움만 계속 있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나 의혹이나 의심이나 또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하면은 걱정과 염려가 오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근데 시편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실존의 상황 속에 깊이 들어와서 그 흔들리는 마음들을 한 구절 한 구절 그렇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멘. 시편을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시편 2편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면 한 주일 동안 시편 2편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깊이 깊이.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어머님들이 사골국 끓이듯이 계속 되뇌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은 내게 무엇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묵상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2편은 왕의 대관식 때 사용했던 시편입니다. 전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왕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될 때, 그때 찬양단이나 아니면 합창단이나 아니면 백성들이 이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시편 2편, 사실은 시편 지난 주간에 1편을 했었는데 1편에 이어서 2편은 서로 한나의 시편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의 시작을 뭐라고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2편에 보면은 2편 맨 마지막 절 2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피함을 나아가는,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1편에서 묻고 2편에서 대답을 하는. 근데 이제 150편까지 시편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1편과 2편이 좀 나뉘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시편 2편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혹시 정말 절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일들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고, 저 사람 왜 저러지? 또 진지하게 믿으면요, 옆에서 놀림감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벽돌을 쌓았습니다. 쫙 높이 쌓았고, 그리고 점심때가 되어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모여 앉았어요. 한 7, 8명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뭐 요즘은 이제 식당 가서 먹지만 옛날엔 그러지 않았나 보죠. 도시락을 펴놓고 김 씨라는 아저씨가,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뭘 하고 먹습니까? 기도를 해요. 도시락을 다 펴놓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에게 귀한 시간, 귀한 은혜, 또 건강과 식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어요. 눈을 떠보니까 저쪽에서 배회하던 누렁이 개 한 마리가 와가지고 김씨가 기도하는 틈에 김씨 도시락 밥그릇을 물고 가버렸어요. 이게 너무 웃긴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순박하게
진실되게 기도하는 김씨 밥그릇을 걔 누렁이가 가져가야 돼요, 안 돼요? 어느 배우가 그랬잖아요. 꼭 그렇게 가져가야 되겠냐? 뭐 이런, 나만 아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 김씨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나 같으면 저놈의 개새끼를 그냥 이럴 텐데 이 사람은 또 그러질 않는 거예요. 누렁아 줘라. 개가 줄 리가 만무죠. 그러니까 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웃는 거예요. 야 김씨 다시 기도해.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지. 누렁이가 귀신 들었나 보다. 그러고서 막 조롱을 하는 거죠. 김씨는요 탓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 누렁이를 따라서 동네 밖까지 나갔어요. 한참 웃는데요. 그 순간에 아침 내내 쌓았던 벽돌담이 인부들 위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누구만 살아요? 누렁이 쫓아간 김씨만 사는 거예요. 이 얘기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믿음 생활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고난도, 내게 아픔이 있다고 해서, 괴로움이 있다고 해서, 답답함이 있다고 해서 그 현상만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5,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세계 열방에서 계속되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먼저 공격하고 이란은 또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나라 간에 전면전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예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두 번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5,000년 내내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태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2절에 더 묘사를 하는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한 가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게끔 돼 있어요. 이 갈등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교회 갔다 왔는데 남편이 문을 안으로 잠그고 안 열어주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 집에 과외 선생님이 했었거든요. 제가요 한 3년 4년을 그 집을 과외를 다니면서 그 엄마가 저한테 펑펑 울더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하면 알 정도로 저 강동구 저쪽에 아주 유명한 정형외과 원장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욕을 잘한대요. 새벽 예배 갔다 오신 분한테 이년아 목사가 그렇게 좋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새벽 예배 와서 목사 만나는 게 아니에요. 또 새벽 예배 올 때 저는요 눈을 제대로 안 떠요. 안 마주쳐요. 왜냐하면요 왜 그러냐면요 다 세수를 안 하고 와요. 다 엉망진창이에요. 나도 그렇고 그쪽도 그렇고 정신없이 와가지고 새벽 예배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욕을 하면서 새벽에 갔다 왔는데 겨울인데 문을 안 열어주더래요. 그래서 목사 저기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선생님이라고 저를 불렀어.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그러면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지 맙시다. 그러면 새벽 예배를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새벽 예배를 가지 말고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남편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부탁을 할 때는 남편이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새벽 내내 기도하는데 남편이 쿨쿨 잠만 자니까 억울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하다가 남편 목 조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씨 그러고서는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살짝 손을 얹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요 그 집에서 3년 정도 그렇게 아르바이트로 아이들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나올 때쯤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빠가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예수 영접한 것도 참 희한해요. 이분이 어떻게 영접을 했냐면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이고 원장님인데 돈이 많으셨는지 차를 외제차를 뽑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주일날 나들이를 갔다 오는 거예요. 오후에 가평 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이게 청평 쪽으로 해서 쫙 갔다가 이렇게 남자들은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가족 다 태우고 쫙 가서 오는데 깜빡 졸았는지 이 가드레일 그 옆에 있는 그 벽에다가 차가 새로 산 차를 쫙 그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깜빡 실수해서 그랬는데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차를 살펴보고 사람 다치지 않았으니까 됐다. 근데 그 틈을 그 박 집사님이라는 엄마예요. 엄마가 놓치지 않고 어머 아빠 이상하게 우리가 여기 섰는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여기저기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한번 올라가 보자. 뭐가 있나. 아이 또 무슨 뭐 재수없게 뭐라 그러냐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끌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마침 그날이 그 한월산 기도원 원장님이 또 돌아가셨거든요.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욕자라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그 며느리가 예뻐요. 호리호리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면서 집회를 인도하는 그 시간이었는데 남자들이요. 또 부흥사도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 남자 목사님들이 와서 막 불 받아라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예쁜 여자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노래를 하고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 볼까? 그리고 앉았는데 따라해 봅시다. 그날이 제삿 날이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신대원 졸업할 때쯤 해서 그분 이제 집에서 나오는데 하루는 이제 그 집에 전화가 와요. 여보,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 있는 동네로 집회를 오셨는데 우리 나와서 같이 저녁 먹고 그리고 집회 듣고 그리고 집으로 갑시다. 사람이요 바뀌어도 그렇게 바뀌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핍박이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 핍박을 가지고 내가 괴로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율법 지키는 것 같고 안식일 지키는 것 같고 먹을 거 구별하고 입을 거 구별하고 말하는 거 구별하고 다 이렇게 하니까 성경 말씀만 읽고 이러니까 이게 다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좀 자유롭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싸워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방인들의 계획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지 돼요.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에요. 비웃음이에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믿지 못하는 사람보다 못한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비웃으신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할 때 하나님은 비웃으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우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마침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생각 속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일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아들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사실 짐승들도 보면은 말이라든지 뭐 어떤 이 동물들 보면 염소도 그렇고 하여간 새끼를 낳으면요 엄마가요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막 그거를 그냥 혀로 핥아서 허물을 다 벗겨주고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고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하는 거, 살아가는 거 별로 형편이 없거든요. 별로 여건이 안 좋아요. 약한 나라예요. 나라 땅도 얼마 안 돼요. 사람들도 몇 명 없어요. 그냥 한번 휩쓸면 지나가 버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나라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면 내 인생의 고민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겨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어제 낳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낳을 것도 아니에요. 신앙이란 현존에, 현실존에 대한 물음 아니겠어요? 지금 내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내가 천국을 체험했고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떠느냐 하는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주님의 확정적인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너 내 아들이야. 어제까지는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저는요 모학교에 있을 때인데 여전도의 회장님이신데 남편이 안 나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췌장암 말기라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췌장암 말기로 오늘 내일 합니다. 저를 데리고 한양대학병원 입원실에 갔는데 싸우는 소리가 밖에 들려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까지 안 믿었는데 좀 죽는다고 믿을 줄 알아? 부인한테. 목사 데리고 온 부인한테. 가라고 그래. 그 남편 사실 알거든요. 교회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늘 오며 가며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은 저를 어떻게 본 거예요? 예수의 앞잡이로 보고 저를 핍박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의 앞잡이인데 이제 죽게 됐다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까지 그거 받으려고 내가 이러겠냐. 와.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장례는 또 내가 치렀어요.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어제부로 이분은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뭐 말하기도 어렵고. 여러분 참 인생을 살다 보면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지혜로운 분들이 뭔 줄 아세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기독교는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기도하는 통로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여러분, 전에 한 10몇 년 됐을 거예요. 개그 작가라고 한국에서는 알아주는 전영호 씨라고 하는 MBC 뭐 개그 작가도 하고 KBS 그 개콘 뭐 이런 것도 했던 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작가 우리가 쓰면 안 웃긴 얘기인데 이분이 쓰면 웃겨요. 대단한 능력이죠. 그 연예인들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연예계에서 돈을 많이 벌면 날파리들이 낍니다. 뭐라 그러냐면 투자하라고. 이 사람도 어디서 현혹이 돼가지고 투자하다가 돈 번 거 수십억을 다 날려버렸어요. 사업이 뭐 엎어졌다 저쳐졌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안산이었는데 안산에 어느 개척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자기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모든 것을 다 항복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운전하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 교인들 새벽 예배 운전하는 운전수로. 사채를 한번 썼는데 조직 폭력배 사채를 썼는데 뭐 이자도 높고 이러더래요. 몇 월 며칠까지, 그 연말인데 뭐 11월 30일까지 안 내면 너는 죽을 줄 알아라 협박이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돈은 없지만 가진 거는 뭐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뭐 하는 종교라고요? 기도하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기도를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사채업자가 얘기해 줬던 날이 넘어갔어. 2, 3일이. 큰일 났네. 나 이제 어떻게 돼? 죽겠구나. 죽을 일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요, 그래도 오늘 죽더라도 오늘은 가서 기도해야지. 금요일 저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뭐 기도원 같은 교회인데 지하 상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전기 뭐 전파사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이렇게 상가 앞에 TV를 갖다 놨거든요. 들어가는데 TV에서 뉴스가 6시 뉴스가 쭉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TV에 나오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아는 그 사채업자 제목이 뭐냐면 전국의 그 사채업자 일당 뭐라 그래 그 소탕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서는 그게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요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전영호 권사가 계속 왜 안 주십니까 돈을?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돈은 안 주시는데 누구를 체포하셨어요? 사채업자를. 5년형을 받아서 5년 동안 안 갚아도 됐대요.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게 참 이상하고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해도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0절, 11절 올바른 지혜를 얻으라 말씀을 하세요. 시작. 그런즉 구랑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12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마지막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시 한번,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여호와께 피하는 잘생긴 사람은 이러지 않으셨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똑똑한 사람은 이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차별합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합니다.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차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나온 사람도 괜찮습니다. 지금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구절을 잡고 다시 한번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